나이 든다는 건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익숙했던 이름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날들이 많아지며 거울 속에 나를 더 오래 바라보게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 나이 들면 그 나이는 축복이 된다. 이 영상은 몸은 늙어도 마음은 더욱 따뜻해지는 법, 병보다 지혜가 먼저 커지는 법, 그리고 외로움보다 자비가 더 깊어지는 법에 대해 나눕니다. 장하암경, 법구경, 수타니파타, 유마경 등의 부처님 말씀과 우리 이웃 불자들의 실제 이야기로 함께 풀어갑니다. 첫 번째, 나이 들어도 마음은 늙지 않게 하는 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지만 늙음에 휘둘리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중화암경에 나오는 이 구절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도 지혜롭고 단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이들이 느끼는 것은 외로움과 무력감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 젊은 날과 달리 무언가를 배우거나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이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 부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언제나 새롭게 피어나는 지혜의 씨앗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한 노보살이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 병원이 싫었어요. 여기 오면 늙었다는 걸 실감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처럼 마음을 바꾸는 순간 삶의 얼굴도 달라집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세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몸보다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의 의욕과 활기는 줄어들 수 있어도 마음의 맑음과 따뜻함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 들면 타인을 품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녀의 삶을 간섭이 아닌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대한 불만보다는 이해와 자비가 늘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오고 평범한 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한 불자는 매일 아침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하루 불평보다 감사가 많게 하소서. 단순한 기도문이지만 그 말 속엔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비를 키워나가는 수행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늙음마저도 수용하여 도의 문으로 삼는다. 늙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피어나는 자비와 평화가 진정한 아름다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작은 불편함 속에서도 웃는 것, 남의 실수를 품어주는 것. 이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늙지 않는 삶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속의 주름보다 마음 속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그저 위로가 아닙니다. 지혜로움이 깊어지는 나날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늙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병들어도 품위를 잃지 않는 법. 몸이 아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곧 삶의 품위를 잃는 일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자주 찾아가셨고 병을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수행의 한 과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상유타 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몸이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시력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줄어드는 것 모두 삶의 일부입니다. 이를 부정하고 거부하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고요와 자비를 찾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불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내 삶을 천천히 돌아보는 중이에요. 병이 들면 외로움이 커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야말로 마음의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불편한 몸을 탓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살아낸 나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자세. 그것이 품위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조차도 삶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간을 내면을 비추는 등불이라 부릅니다. 유마경에서는 병든 유마거사가 많은 사람에게 지혜의 말을 전하듯 몸이 아파도 마음이 깨어 있다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병든 것은 아닙니다. 한 불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병 때문에 삶의 속도를 늦췄고 그 덕에 놓치고 살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병은 삶의 리듬을 바꾸는 전환점이자 다시 태어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복을 짓는 마음, 자비를 실천하려는 자세,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관대함. 이것들이 병든 노년에도 품위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외로움과 친구 되는 법.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조용히 다가와 마음 한쪽을 물들이곤 합니다. 함께 밥을 먹던 친구가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몸이 아파도 혼자 병원에 가야 할 때 문득 나는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그렇게 갑자기 또 조용히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홀로 있어도 법과 함께하니 외롭지 않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거나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오히려 마주보며 친구 삼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누군가를 붙잡거나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 그 자체를 수행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닌 내면을 들여다보는 길이 됩니다. 한 노보살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게 서러웠는데 요즘은 그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릇을 씻고 밥을 짓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마음이 맑아지는 걸 느껴요. 외로움은 나를 멈추게 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혼자 걷는 수행자처럼 외로움 속에서 지혜는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을 통해 나를 확인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것이 외로움 속에서 얻는 선물입니다. 외로움을 벗삼는 삶은 의외로 많은 선물을 줍니다. 말없이 꽃이 피고 지는 걸 바라보는 시간, 작은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유, 그리고 바람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외로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존재하게 됩니다. 한 불자는 매일 밤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조용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요 속에서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고통이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이의 마음은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이가 홀로 있는 것이 낫다. 때로는 외로움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삶을 깊게 만들어주는 연습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물리치려 애쓰기보다 가만히 앉아 자신을 안아주듯 그 감정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피어나는 자비와 지혜의 향기로 채워집니다. 네 번째, 인연을 내려놓는 지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인연을 지나오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마음을 주었던 친구, 때로는 자식들과도 마음이 엇갈리며 거리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는 점점 멀어지고 누군가는 너무 가까워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고통을 낳고 놓는 마음은 평안을 이끈다. 이 말씀은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는 마음보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불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자주 연락을 안 해서 섭섭했어요. 서운함이 쌓이니 괜히 짜증도 나고 말끝마다 상처를 주게 되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절에 갔다가 스님께 들은 말이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기대인가요? 자비인가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랑은 기대일 때 고통이 되지만 자비일 때 자유로워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얽매이면 고통이 되고 놓으면 넉넉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세상의 인연은 때에 따라 피었다 지는 꽃과 같으니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거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기대와 아쉬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배우자가 내 기대에 못 미쳐도 그것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지혜. 그 지혜가 쌓이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한 노보살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지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 속엔 이미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인연의 깊이는 남지만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고요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진정한 자유는 놓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지키려 애쓰기보다 그 인연이 내게 남긴 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늙음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법. 노년이 되면 많은 이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움에 적곤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이런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현재의 삶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그림자요. 미래는 오지 않은 바람이니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모든 괴로움은 줄어든다.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딛고 선 삶의 자리에서 깨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지금 여기를 사는 법이에요. 지금 여기를 산다는 것은 소박한 기쁨에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며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감사하는 마음, 오늘도 숨을 쉬며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수행이라는 자각. 이것이야말로 늙음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한불자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늘을 봐요. 그 하늘을 보면 제 걱정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 그것 하나면 괜찮아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깨어있는 자만이 밝은 삶을 산다. 이 말은 단지 명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각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고 누구와 함께 있든 그 순간에 진심을 다합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합니다.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있고 눈빛 하나에 여유가 묻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행의 열매이며 늙음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오늘의 나를 바라보며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걸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늙지 않게. 두 번째, 병들어도 품위 있게. 세 번째, 외로움과 친구 되어. 네 번째, 인연은 놓을 줄 알고.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늙음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늙음을 수행의 길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 마음의 태도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수행이며 복을 짓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시간이 당신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병들어도 외로워도 인연이 멀어져도 그 모든 순간을 품고 살아가는 힘은 바로 우리 마음속 자비와 지혜에서 나옵니다. 해의 지혜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